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이래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이래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날씨가 이제 무더워져서 지금 우리가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또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짜증나기 쉽고 또 날씨 무더워서 사람이 잘못하면 늘어지기 쉬운 계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어서 벌써 오늘이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에 24시간을 쪼개고 한 주간의 일주일을 또 쪼개고 한 달을 30일로 쪼개고 1년을 365일로 쪼개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온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서 후회가 남고 하루를 살고 나서 잘못이 남고 하루를 살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을 다음 날까지, 다음 날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가지 말고 24시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날이 오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가지고 한 달을 살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아람, 넓으신 뜻이 여기에는 함축되어 있다. 우리가 2022년 전반기를 살아보면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 마스크를 쓰고 격리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이 6개월 동안의 삶이 심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또 반환점을 돌아서 이 무더위 속에서 7월 한 달을 시작하고 나머지 6달을 살아야 되는 중차대한 의무와 사명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자기가 꼭 이루어야 될 그러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자기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두고 거기에 자존감이 팍팍 살아나면서 자기 하는 일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맡은 일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위에 자존감을 세워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맡겨진 일에, 해야 될 일에, 이루어야 될 일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지인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 일들을 맡아서 한다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날씨도 덥지요. 불쾌지수는 올라가지요. 또 세상이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지금 만만치 않지 않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장사 된다는 사람이 없고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말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날씨가 덥습니다. 더울 때 우리가 그늘만 찾아다니고 쉴 곳만 찾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더위를 핑계로 해서 에어컨 밑에나 있고 그늘 밑에나 있고 쉴 곳만 찾고 다니면 이 무더운 여름철에 배짱이처럼 그냥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 어른들은 더울 때 더 뜨겁게, 더 열정을 가지고,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더위에 정말로 이마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멋있든가. 그늘에 쉬고 있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해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에 의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물건 하나가 없습니다. 의미 없이 존재하는 물건들을 얼마 가지 못해서 도태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다 의미가 있어서 존재하고 이 더운 날도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투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세계 통계를 보면 75억이라고 하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천국의 소유권을 갖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머리숱 채우려고 불렀겠습니까? 이 땅에 왔다 갔다 우물쭈물 이것저것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부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어느 가정에서 어느 일터에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나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만이 살아야 될 자리가 있고 나만이 써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명 하나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내 사명 하나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란 그 사명에 오늘 본문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에 의미 없이 존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게 정말 맡겨진 일이 없을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명의식이 투철하고 사명의식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보람 있는 사람이고 그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내가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자존감이 상실이 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명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해야 되는 맡겨진 일,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금방 말씀한 대로 1절에 누구든지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일의 결과는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우리가 한문을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을 넣을 때 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바쳐서 성은 말씀은 면에 이룰 성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밥 한 끼를 먹는 일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충성이다. 우리 말에 그래 사돈의 묘지에 벌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감동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마음 중심을 바쳐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사는 충성된 사람. 오늘 본문에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맡은 자. 우리는 충성을 하되 첫째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보면 맡은 일을 재놓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맡은 일에만 충성을 해야지 모든 일에 충성하면 그건 불충성하는 거예요. 또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에만 충성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 충성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충성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랬고 문화 비유에서도 그렇고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주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적은 것은 도외시하고 큰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것도 못하고 작은 것도 못하고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우리는 나타나는 일보다는 숨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충성자.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도외시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대접을 잘 받고 살아가고 돈을 많이 바르는 쪽이 여자들 얼굴 쪽일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이 아닌 것처럼 전혀 눈도 안 깜짝이에요. 남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얼굴에다 바른 값이 얼마나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중풍나고요.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여자들이 그냥 이 손바닥에다 막 쳐서 막 바른 그 화장품 밑둥을 한번 봐보세요. 값이 얼마나 가는가. 뭐 1, 2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사람이 노션하고 스킨 하나 사주면 아까워가지고 한 방울 찍어가지고 온몸 그것도 그걸 잊어버리고 안 바르는 날도 많아. 그런데 여자들은 그 비싼 것을 손바닥에다 그냥 하고 막 이것을 막 바르잖아요. 나는 그렇게 번들번들하고 다닌 줄 알았어. 아니요, 그걸 또 닦아내더라. 그 아까운. 그게 왜 닦아내느냐고 물었더니 그게 미다장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돈을 처발라가지고도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면서 그 대접을 하는 게 얼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건강하고 병든 것은 얼굴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담고 다니는 내 몸 안에 있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장기가 어느 쪽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산 사람 많아. 에? 이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걸 뭐 우리가 꺼내가지고 뭐 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줍니까? 쓰다듬어 줍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추어진 숨겨진 일을 잘하는 건 정말로 충성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진짜 충성자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에 쓰고 교회에 쓰고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일꾼. 가정에 쓰고 교회에 쓰고 직장에 쓰고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은 안 되고 말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을 말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경을 하는 구경꾼도 있어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에 붙어가지고 싸움하는 싸움꾼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 네 가지의 신자들이 다 있어요. 일꾼도 있고 말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싸움꾼도 있어요.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는 일꾼인지 나는 말꾼인지 나는 구경꾼인지 나는 싸움꾼인지 본인이 아실 거라는 거죠. 칼 비티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성취하고 사명을 위해 죽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운 여름에 내게 맡겨진 사명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냐? 사람을 중심해서 모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중심에서 모이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2,000명, 3,000명, 5,000명, 수천 명이 모여도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서 모이니까 수천 명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개바파니 하다 보니까 사람을 중심해서 파장이 생겨지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사람이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일수록 말도 많고 흉도 많고 싸움도 많고 문제도 많아집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미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를 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숙과 미성숙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성숙한 일꾼이다. 사람을 중심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미성숙한 일꾼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일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자에 대한 일꾼에 대한 의미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자신을 칭찬하고 사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자신을 칭찬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사명에 투철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이고 다 약점이 있어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의 핸디캡이 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 봐봐요. 예? 스타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늘의 별이란 말이잖아요. 걔들은 몸매면 몸매, 얼굴이면 얼굴, 말하는 것이면 말하는 거,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어찌 그렇게 잘하는 거죠. 쟤들은 뭐가 부러운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걔들에게 물어봐요. 걔들에게 물어보면 걔들도 행복했어요. 뭐 얼굴이 크다는 둥, 뭐 허리가 붕퍼짐하다는 둥, 다리가 작다는 둥, 성격이 어떤다는 둥.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약점이 있다, 단점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으로 살 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일을 접어두고 살자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찍어낸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슈퍼에 가서나 마트에 가서나 하나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75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작품에는요 가치가, 그 작품에 만든 사람의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값은 부지기수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자존감을 살려서 내 맡겨진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자존감을 살려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렇잖아. 늘 우리는 나를 내가 판단해 버린 것 때문에 기가 팍팍 자존감이 상실되어 버리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서 바울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문도 잘 태어났지요. 학식도 풍족하지요. 그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바울 자신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안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약한 존재, 단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 다른 사람 앞에 볼 때 내가 너무 취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셔서 자존감을 상실해 버리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큰 교회 성도들하고 작은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차이가 교인 얼굴은 똑같은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이 큰 교회 다닌다고 좀 자존감이 높아져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냐고 물어보기 전에 그 권사님이 저는 서울 명성교회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집사를 하나 만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느 교회 나가요? 저는 동네 교회 나가요. 동네 교회 어디요?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나가요. 적은 교회 교인들하고 큰 교회 교인들하고 자존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적은 교회는 일할 사람도 적지만 맡길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좀 하라고 목사님 나 못해요. 여전도 회장 아이고 못해요. 구역장 못해요. 못한다는 사람만 적은 교회는 있어요. 큰 교회에는 잘난 사람만 있나 봐요. 여전도 회장 선거철에 돌아오면 목사님한테 자가용을 사가지고 온 여자도 있어. 여전도 회장도 밀어줘. 우리 권사님들 웃는데 목사가 그냥 웃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주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한번 피택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노비가 심한지. 저번에 우리 아들 교회 장로 권사 피택을 한다는데 지난주간에 그 목사님 설교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쪽지가 돌아다녀가지고 당회에서 이번 선거 무기한 연기한다고 결정을 했다. 쪽지가 뭐겠어요? 찍어달라. 찍어달라. 그래. 그런데 적은 교회에서는 뭐 직분 하나 받더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고 하는 건 겸손인 것 같고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둘 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서 무엇은 못하고 무엇은 하겠습니까? 여전도 회장은 못하고 구역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일하라고 명하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 중심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한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잖아요. 세계 올림픽이나 세계 무슨 경기장 보세요. 2등은 이름도 없어 1등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2등이나 3등이나 5등이나 10등이나 등수를 매기지 않고 최고가 됐느냐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를 묻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내가 판단하지 않는 삶으로 사는 자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민감하지 않고 타인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집을 지어도 있잖아요. 집을 지으면 안보다는 겉을 화려하게 겉을. 옛날 우리 이 선교사들 사는 집 보세요. 겉은 막 이상하게 나무조각으로 되어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이 사는 안집에 가보면 그 시절에 100년 전에 그 시절에도 벽난로가 있고요.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이 스테이크를 꼽여놨는지. 서양 사람들은 내면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외면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일이라, 옷 입는 일, 이런 것들이 나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는 건데 너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되죠.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고 살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그 교과서에 당나귀 팔로 가는 부자 얘기 나오잖아. 다 들어봤죠. 당나귀를 시장에 팔러 가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시장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냐. 나귀는 타라고 있는 건데 둘 다 걸어가면서 나귀는 그냥 가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네가 당나귀를 타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탔어. 아들이 탔어. 아버지는 끌고 가니까. 가다가 세상에 영감들이 세상은 말세요. 젊은 놈은 타고 가고 늙은 놈은 걸어가나? 하면서 또 아들을 놓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나 때문에 네가 욕먹으면 안 되겠다. 네 내려라. 내가 탈란다. 아버지가 탔어. 아들이 이제 나를 끌고 가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그런다고 아버지가 인정머리 없이 이 아들은 걸리고 지가 타고 갔나? 그 여자들이 또 얘기하니까 아니 아들을 태워도 욕을 하고 아버지만 타도 욕을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랑 같이 타자. 그 같이 탔어. 아니 그랬더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세상에 그 등에다가 아버지도 타고 아들도 타냐. 아주 인간들은 무지 몽매하다고 이제 그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태워도 아버지만 타도 둘이 타도 안 타도 말이 많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이 당나귀를 그냥 이제 발을 묶어가지고 둘이 맨 거 아니에요. 메고 이제 백가를 건너가는데 매가 당나귀가 막 어떡어떡 하니까 애들이 막 웃기를 시작하니까 당나귀가 뭐 깜짝 놀래가지고 막 발광을 내니까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가 다 물에 빠져서 개망신을 당했다. 여러분 아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에, 다른 사람 눈에 민감해지면 이렇게 당나귀 팔로 가는 부자처럼 개망신당한다. 여러분, 사명자는 다른 사람 말에 사고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 말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도와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충성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바울은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사명자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는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사, 또 직장에서 직장사, 교회 안에서 교회사를 우리가 일구어 갈 때 여러분, 나도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잠들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은 일에 작은 일에 맡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을 바쳐서 이루어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존감 갖고 사는 일꾼으로 후회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받게 되면서 5절 마지막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존감을 갖고 사는 일꾼들 되게 하소서. 맡은 일에 적은 일에 숨은 일에